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일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인도가 선교하셨던 우리 육호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스가랴 4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10절에 나오는 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1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느헤미야를 그 고국 땅에 보내 무너진 성곽을 중축하게 하시고 스가랴 선자를 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스베 바벨에게 나타나신 그 환상을 깨닫지를 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7 금촛대가 있고 또한 기름잔이 있는데 이것을 아느냐? 그럴 때 모릅니다 했어요. 모를 때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스룹바벨이 맡은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를 성취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멸시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설터리가 어떻게 더 거창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겨우 주춧돌, 기초돌을 하나 놓고서 뭘 짓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은 일을 마치는 것까지도 한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축의 도구의 연장이 있어요. 목줄이라고 하는 목수들이 하는 것, 그걸 보고 또한 깨닫는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큰 것보다는 작은 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에서 힘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많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큰 힘을 가진 능력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극히 작고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이 가장 적고 작은 자이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작은 자, 없는 자를 불러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가 많아야 되고 군대에게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총과 칼과 이런 병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컸습니다. 무장을 해서 죽을 쏟고 갑옷을 입고 손에는 창을 들고 단창과 검을 들고 나타났지만 작은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너무 예쁘장했기 때문에 애기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투구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그 물리맥주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 5개 조그마한 것을 들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을 때에 그 불멸 돌림으로 크고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도 큰 장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한 방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것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작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만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심판했을 때도 큰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곱이 헤롯 왕에게 칼로 목을 뱉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어요. 연설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백성들에게 벌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 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벌벌 떨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야곱보를 칼로 목을 베서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지상에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핍박과 환난과 무서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한숨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듯이 오늘도 신음소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헤롯을 신의 소리같이 들렸던 헤롯을 처벌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칼로 빈 게 아닙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벌레, 옛날 성경에는 흉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세균이, 보이지 않는 무슨 뜻이냐, 이 세균이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는 헤롯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큰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작은 것을 통해서 크다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작은 것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많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고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나귀, 왕으로 임금으로 올라가시지만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나귀, 곧 새끼를 타셨더라. 새끼. 하나님은 낙타 중에서도 새끼 낙타를 타시고 올라가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오늘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면 세상에서 천대를 받은 사람들, 멸시를 받는 사람들, 없는 자를 택해서 부유한 자를, 지혜롭게 한 자들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우리는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약한 것을, 내 작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6월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고 하면 아마 수만 명의 구름대같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려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누릴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계산을 척척 하더니 200돈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라고 내놨어요.
그러나 안디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인가 할 수 없겠구나. 내 손에는 가진 것이 없고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겠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찾았을 때 어린 아이가, 한 어린 아이가 성경에 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한 어린 아이를 찾게 되었어요. 그 어린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없으면 똑같이 굶는 것이 낫지, 이 작은 것 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게 싸움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 준 것을 우리 안드레아반 제자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드렸다는 것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백떡이에요. 백떡. 고기가 좋지 않습니다. 백떡은 맛도 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떡이었어요. 어린아이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고기 2마리였습니다. 우리 미안한 말인데만은 헬란 말에서는 고기가 라는 말에 2 단어가 있어요. 큰 고기를 얘기할 때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에 가끔하다 보면 고기 모양으로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익투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약자를 타서 이 카타콤 시대 때 붙잡고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 잡게 했을 때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153마리 큰 고기라고 했어요. 그 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냐? 옵사리온이라는 말이 말이다.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고기라고 하는 말에 작은 고기, 멸치 정도, 정말 조금 큰 보통 그런 고기인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백떡과 2마리의 고기는 큰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 작고 작은 고기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걸 원해요. 없는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지혜자보다도 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사랑, 하나님의 자랑하라고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작은 날이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해서서 준육이 들고 12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도 가슴을 피면서 누가 나의 이 못난 모습 그대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은혜입니다. 간증을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